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우리 마음 열고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나아갑시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시며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상한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율동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뛰어놀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내 영혼에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두려움과 실패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내 영혼을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찌하여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지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신 것과 앞으로도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었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교제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 주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오며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여 도발하시던 영 성결의 영 진리의 영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삼아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전교인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함께 애찬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또 오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랑과 순종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므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교육관 건축이 잘 진행되고 속히 완공되게 하시며 새롭게 도서관 건축을 위해 기도 중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님의 교회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최창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저희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주신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낫게 해주시길 바라오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마음이 열린 곳에 생명은 흘러간다. 마음이 열린 곳에 생명은 흘러간다. 2월입니다. 2월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1월에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가는지를, 그 원리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교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 여인이 나와요.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우리가 오늘 이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오늘 이제부터 2월 달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 한번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탁탁 한번 털어보십시오. 이렇게 좀 힘을 빼십시오. 추울 때 이렇게 하고 탁탁 하면요, 손가락이 따뜻해진대요. 힘을 빼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도 그런데요, 교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말씀했습니까? 주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나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기준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전부인 것입니다. 충분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원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젖어 있거든요. 우리가 늘 그래요. 다 하던 대로 우리가, 그게 이제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원리를 우리가 붙들 때는요, 정확하게 원리를 잡아야지, 안 그러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요, 멀어져요. 이게 원리가 점점 처음엔 티가 안 나요. 원리를 정확하게 잡는 거, 그때는 우리가 조금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자, 레위기에도 한번 보시면요, 원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이게 레위기예요. 제가 이번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빠져들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한 1시간 정도 어디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드시면서 한번 줄을 치면서 한번 어떤 말씀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은 늘 거기 계셨는데
오늘따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주님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다고 믿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김신현 전도사님이 헬라어를 잘 맞췄답니다. 히브리어, 이거 레위기 히브리어 무슨 단어죠?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건요, 앞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알아야지만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아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당장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고 사실은 40년이 아니고요, 광야 40년 또 있었잖아요. 80년,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바로에게 가라. 저는 못 갑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냐?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가라. 가서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택도 없다. 싫어. 안 된다. 계속 말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예배하게 하리라. 불러내신 목적, 예배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홍해로 닫아버렸어요. 시내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딱 맺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예배하는 나라가 되리라. 또 한 가지는 삶의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생각할 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하시는지 원리가 나옵니다. 번소화 죄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제물은 어떻게 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6장까지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런가 하면 삶의 예배, 이제는 정결법 17장부터 27장까지는 똑같아요. 예배인데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원리를 주시고 또 디테일하게 적용까지도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조금만 더 레위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예배 드리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번제는 어떤 제사죠?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흠이 없는 게 중요해요. 1년 된 수컷을 드립니다. 암컷보다 수컷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또 어떻게 드려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일부분만이 아니고 고기,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 다 불살라서 바쳐라. 이건 어떤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의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를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제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제는 삶의 예배를 주님 말씀하시는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빻아야 돼요. 우리는 없어집니다. 두 가지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기름을 넣으라고 하셨고 곡식 가루에다가 그리고 유향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바치며 나아가는데 기름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삶의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유향은요 평소엔 티가 안 나요. 근데 구울 때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하기 원하시는데 삶을 통해 예배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향기를 뿜어내라.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마지막 화목제까지만. 화목제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원리예요. 무엇이 원리인가? 이건 나눠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나눠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흠이 없는 것 다 태우니까 하나도 없어요. 소제는 나눠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소제는 말하자면 곡식 가루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피가 없어요. 여긴 소제는요 부침개 같은 거 고운 곡식 가루로 하니까, 또는 뭐가 있죠? 이런 지짐이 볶음이 떡 이런 거 어쨌건 가루로 하는 거, 이거는요 해서요 태우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되게 하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에게 늘 주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말하자면 질서 있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해라. 성도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헌신은 소비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살리는 도구, 유지하는 도구,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소제가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다 나눠 먹었어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이게 원리가 있어요. 왜? 화목제는 감사하는 거거든요. 재물에도 큰 제한이 없었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시간에도 큰 제한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형편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재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누구든지 재물이 없어갖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교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제,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신적 확신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어깨너머로가 아니고 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가 아니고요. 그건 다 달라요. 제각각.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리해 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2월에도 제가 딱 2번, 3번만 빼고 제가 매일 새벽 설교 이제 합니다. 내일은 제가 하고 화요일은 제가 못해요. 수련 때문에.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를 저도 이걸 한번 설교하고 싶었어요. 3대 요리 문답서 중에 하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늘 우리는 이것만 하잖아요.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앙 고백서 언제든지 나중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게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제가 올해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절기를 놓고 1년을 한번 살아볼까도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나중에.
근데 여러분 늘 흐름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도요. 사실은 첫 번째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이제 그걸로 시작해요.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지, 그러면서 마치 산발이 같이 죄를 지은 거, 그 비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10번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참된 신앙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을 통해 지금 이제 막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그 요리문답서를 보면서요, 수많은 말씀 구절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 구절을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나도 유익하고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돌아요. 머리에서 돌아요. 어디에 가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그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선교지에 가서 성경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연결되어서 이게 신적 확신으로 우리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담대함이 밀려옵니다.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여러분, 간음으로가 아니고 하던 대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도 우리가 얼마나 교제를 많이 나눕니까? 근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있다는 거, 그걸 해보자는 거. 우리가 한번. 제 생명생교회밖에 몰라요. 저는 아까도 제가 이제 새 가족분들 오셔갖고 우리가 환영을 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소개도 할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한 분, 우리 이현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이현재 집사님 있잖아요. 아세요, 목사님? 이현재 집사라고 있습니다. 이현재 목사님은요, 서울에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계시다가 안산에 산정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32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개척하셔서. 그리고 3년 전에 조금 먼저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 후임 좋은 분을 우리 대구 동신교회 부목사로 섬기셨던 분,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거기 부목사로 하셨던 분 후임으로 잘 세워서 바톤 터치를 하시고, 또 그 근처에서 3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자제분과 함께 이쪽에 이사 오셨어요. 우리 박술래 권사님 사는 거기 있죠? 거기 아파트에. 네, 현대 3차 아파트. 그래서요, 이제 근처의 교회들 몇 군데를 또 다니시다가 여기 오셔갖고 하여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하셔서, 그래서 목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마치셨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새 가족 양육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새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네. 사모님 아직 새 가족 양육은 안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시고 또 부부간에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사모님은 안 계시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드려서 혹시 괜찮으시면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같이 인사하시고, 또 사모님은 나중에 또 양육을 연속해서 받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모든 예배 지금 다 참석하고, 제가 어제 헤아려 보니까 1월 달에 39번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중고청 연합 수련회 빼고 아마 한 30번 정도는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고 우리로 점점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 생명생교회가 하던 대로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가 있다면 그거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거. 아까 사실은 오전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교제에 있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성도를 불러내신 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교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럼 열매가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랑 친해지는 거.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친구. 아까 제 친구가 왔는데 인사도 못했어. 새가족분들이랑 대화하고 밥 먹다 보니까 어디야? 나 집에 갔어. 또 와. 알겠어. 안녕. 네. 지난주 보니까 연락이 한번 왔었는데 영화 보는 중이었어요. CGV 신의 악단. 그날 하여튼 보니까 이사를 온 것 같아요. 가까이로. 네. 어쨌건 너무 반갑고. 근데요, 제 친구입니다. 친구. 뭐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좋아하는 친구예요, 제가. 여기 가족 식구들도 있고 친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교제는요,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가 인간적인 친밀함 필요하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부부간의 교제도 성도의 교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의 교제, 핵심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 가셔도 부부간에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앞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는 누구랑 더불어 하는 거라고요?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 루디아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 루디아가 왜 특별한가? 말씀이 특별해요. 지금 사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16장이잖아요. 분기점이 되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했어요.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더 깊숙한 곳에 아시아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16장 6절 그 위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말씀을 전하려는데 아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시아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 위에 그 5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떻게 되고 있었는가. 아시아에서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요.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 재미있었을까요? 아시아에서 교회가요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요 몰려와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바울이 제가 아시아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래도 바울은 계속 트라이 해본 거예요. 6절 거기 다시 뒤에 하반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도 갔어요. 막으셔도 막 다닌 거예요. 또 7절에 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비두니아도 아시아예요. 그래도 간 거예요. 아시아로 바울이. 아닌데 열매가 있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했더니 행복했어. 즐거웠어.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때로는 성령이 이제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당황스럽죠. 기분이 안 좋죠. 혼란스럽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무시아 앞까지 가고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애를 썼어요. 드로아까지 갑니다. 환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예수의 영, 성령이 얘기하는데 안 되잖아요.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시면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옵니다. 서서 청하여 이르되 건너오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는 어딘가? 유럽입니다. 바다를 건너야 돼요.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가려고 애썼어요. 끝까지 여기 비두니아, 드로아, 무시아 환상을 보니까 이젠 받아들여야 돼.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달라요. 바울의 생각과 달랐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인정하자. 인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왔다고요. 왔어요. 빌립보. 유럽. 저 아시아는 아니야. 유럽.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왔어요. 12절 빌립보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마게도냐 빌립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여기서 첫 성이라는 건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첫 성, 중요한 성이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 거점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늘 거점을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요,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늘 바울은 1차 지금 하던 대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늘 아시아에 갑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바울은 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를 갔는데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성령이 이제 인도하신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갔어요. 이게 웬걸? 생각과 다른 거예요. 직장을 옮겼어요. 생각과 달라요. 학교를 갔어요. 생각과 달라요.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생각과 달라요. 당황스러운 거죠. 회당이 없어. 어떻게 하지? 안식일이 되면 고민 없이 회당을 찾아갔어요. 13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을 가매 회당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은 거죠.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몸이 아플 때 빼고는 다 오셔야 돼요. 기도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거든요. 기도할 곳. 그래서요,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문 밖에 나간 거예요. 어디요?
그냥 자기가 어디 집을 정했잖아요. 빌립보 와서 거처를 정해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 밖에 보니까 강가가 있는. 강가에 가니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근데 거기서 일생일대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졸업 여행을 갔는데 루디아를 만나야 된다. 만남의 축복. 목회를 할 때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그 루디아만 보면 그 교수님이 생각나. 루디아를 만나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루디아가 결국엔 마음을 열고 헌신합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려가요. 너만 괜찮으면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 루디아와의 이 만남의 축복이 아니었다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먼데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거처 문 밖에 열고 강가가 있어서 강가에 갔더니 모여있던 여자들이 있어서 말을 했어요. 바울은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여러분들, 우리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은 먼데 있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문 밖에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근데 바울이 왜 거기를 갔습니까? 기도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를 사모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를 루디아는 듣고 이런 관계가 되면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는요, 말씀의 은혜를 말해요. 그러면 딱 끊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면요, 은혜가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이야기 또는 애들 키우는 이야기 또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좋아할 말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래요. 아, 여기 이거 관심 없구나. 그러면 늘 그런 대화는 주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관계는요, 10년 만에 만나도요,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관계는요, 성경이 지금 여기서 보세요. 기도하러 갔고 마음에 있는 은혜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때로는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냥 마음을 통하는 대화, 공감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바울이 루디아 처음 만났거든요. 만난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대화가 통해요. 말하자면 오늘 새로 등록한 새 가족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루디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은 겁니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겠습니까? 주께서. 루디아가 아니에요. 말을 하는 바울도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나타나는 현상은, 나 바울의 말을 따라야겠다. 바울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곳을 찾고 그곳에 가서 은혜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말을 들어요.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내가 바울과 함께 하리라. 바울의 말을 따라가리라. 주도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 내 취향이야. 저 사람이랑 말하면 속이 시원해. 성향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세요. 상황은요, 지금 가로막혔어요. 아니, 아시아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주님, 왜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와줘. 왔는데 이게 뭡니까? 회당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막혔어요. 막다른 골목에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서 앉아있는 여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시켜 주고 계셨던 것이죠.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 그럽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보이세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애썼다 그랬잖아요. 두아디라로 가려고 애썼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드로아로 가려고 그러고 무시아로 가려고 그러고, 아시아에 있었던 여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루디아가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 출신이 아니고 아시아 여자인데, 그 아시아 여자 결국 주님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셔갖고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재미있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요,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도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20년, 2025년, 2030년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고자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어지니까요,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물 터지듯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보세요. 15절 오늘 마지막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가 강권했어요? 루디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루디아 집에 들어오십시오. 마음을 여니까요, 루디아가 먼저 회심했습니다.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 집 가족 식구들 다 세례를 받습니다.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린 곳에 생명이 흘러갑니다. 마음뿐만 아니고 자기 집도 내어준 거예요.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헌신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원리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루디아의 마음이 열어졌을 때 자기의 공간을 내어줬고, 그렇게 사적으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공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늘 사적인 인생에서 자꾸만 공적인 인생이 돼야 돼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던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제가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 가서 얘기했어요. 비가 와도 목사님은 자매는 안 태워준다. 상처받지 마라. 왜요? 저는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제가 못 태워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차에서 내리더래요. 권사님이랑 둘이 내리더래요. 김 목사 올라와. 너 미쳤어? 네? 너 왜 권사님이랑 둘이 차 타고 다녀? 목사님,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방 갔다가 전도사님이 내렸어요. 그러면 차를 버리고 걸어왔어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그 청년이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방에서 톡톡톡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를 해줬대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수치심을 느꼈다. 성적 수치심.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결국 그 담임 목사님 사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새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점점 더 사적 영역이 아니에요. 여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공적으로 지금 보세요.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었다. 다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머무세요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 자기 마음 확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게 하시는가? 루디아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점점 더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려 그래도요, 그거 안 열려요. 제가 그거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셨어요, 예수를. 전도하려고 20년을 제가 해도 안 열어지더라고요. 나중엔 전도도 안 했어요. 때가 되면 가시겠지. 어느 날 아빠 이제 내년부터 교회 다닌다. 제가요? 왜요? 왜 교회 갑자기 왜 가세요? 주께서 열어주신 것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이요 열어져 갔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적 영역이 아니에요. 친밀함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의 수준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친구 있어요. 저 대학교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교 친구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친구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모든 친척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잊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월 달에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앞에 잘 뿌리를 내리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구주 예수님 이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혼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주님의 것이요 교제도 주님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주님이 받으시는 교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에 가라,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예비시켜 주셨어요. 그는 아시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누구를 만나는지, 왜 지금 우리가 만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원하시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평생에 이제는 인간적인 친밀한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주님이요, 주님 손에 달린 줄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단계가 아니고 그 수준의 친밀함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고 싶어도 열리는 것이 아니오,
그러나 주께서 여시면 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분을 위하여 달려가는 생명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도의 교제를 진정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월 1일 2월이 시작됐는데요. 자, 여러분 2월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또 힘차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고, 여러분 2월달 하여튼 하이델베르그를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이 전파될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생명의 역사 임하시길 원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